샬롬 기도회 210번째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문화는 마귀의 것이다. 예술은 마귀의 것이다. 자연은 마귀의 것이다. 세상 노래는 마귀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안은 하나님 영역이고, 지금 이 공간은 하나님 영역이고, 교회 밖, 이 예배당 밖은 마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문화도 마귀 것이고, 예술도 마귀 것이고, 자연도 마귀의 것이고, 이 안에만 하나님의 것이고 밖에는 다 마귀의 것입니까? 이 안에만 거룩하고 밖에는 더럽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들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문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음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문도 예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확실히 하셔야 돼. 왜? 마귀는 세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훔치고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너라는 개념이 아니라 룰러, 지배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을 점령했어요. 주인을 묶어 놓았어요. 그렇다고 그 집이 강도의 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 세계를 훔쳤어요.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도 선언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좁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내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구속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있는 자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 샬롬 아카데미 힘차게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기도원 가서 뭔가를 체험하는 것, 철야기도 하는 것, 안수기도 받는 것, 부흥에 참석하는 것, 금식기도,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 자리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정하고 철야기도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안수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부흥회 때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어떤 가수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까요? 임영웅이가 왔다 하면 안 올까요? 함부로 이름 올리지 말아요. 아줌마들 임영웅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막 흥분한 분들이, 노래도 부르지 말라고, 그분의 이름에 훼손이 된다고 막. 미쳤어요, 미쳐. 아줌마들이 아주. 임영웅이가 뭐 눈길이나 줄 알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한다 믿으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친환경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의 이름을 걸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셨는데, 농촌에 산다고, 어디 산골에 산다고 그분들이 절대 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목사의 이름을 걸고 농산물 다양한 식품들을 생산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 뵙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 무농약 채소나 그냥 농약 속에 담궜다 뺀 채소나 그냥 미치광이 닭이 낳은 알이나 아주 정상적인 닭이 낳은 알이나 그 계란이지 그 채소가 그 채소지 뱃속에 들어가면 뭘 안다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채소겠지, 그냥 과일이겠지. 그런데 먹어보니 달랐습니다. 맛이 달랐고 향이 달랐고, 특별히 저는 아주 유별난 놈이라서 뭘 하나 먹으면 효과가 바로 오거든요. 약을 이렇게 하나 먹으면요, 들어가기도 전에 너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그 친환경 무농약 인증 야채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바로 내 몸에 느낌이, 세포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공적인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멜산 영웅입니다. 그가 무너졌네요. 탈진했네요. 우울감이 몰려들었네요. 그래서 목사가 우울증 걸리면 못 고친대요. 제가 이렇게 마룻바닥 부흥을 외치는 목사인데 병원 갔더니 백목사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 우울증이라네요 이 말만 하면 살아나는데 절대로 이 말을 못한대요. 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목회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엘리야가 우울감에 붙들렸어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떡부터 먹였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좋아하시나 봐. 와인을 잘 드셔. 어떤 분은 또 이래. 와인이 술이야 아니요? 술이 아니면 물어봐. 술이야 아니요?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먹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놓고 못 먹더라고. 왜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답을 준 거잖아. 아, 할렐루야. 아니 술이 아니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와인이 포도주가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라 그러면 당당히 교회에서 주일날 애찬 끝나고 소그룹 모일 때 자 와인 한 잔씩 합시다. 목사님 좋은 와인 이렇게 드시라고요. 근데 왜 웅큼하게 혼자 드실까? 성경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다 말해주니까. 여하튼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자연의 여러 음식들을 통하여도 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내가 안수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약도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좋은 약을 만난 것도 은혜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게 좋은 관광지에 가가지고 파는 약들 있잖아요. 불신의 벽이 너무 커가지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 사기꾼 절대 사면 안 돼. 그래서 쇼핑할 때가 부부간에 한판 붙는 거예요. 아예 밖에 나가 있어. 들어오지도 않고 쇼핑센터에 부인이 뭐 사주라 할까 봐서.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산다 그러면 부인이 한마디로 정리해 불더라고. 먹으려면 사이. 그 말이 상당히 두려운 말이요. 왜냐하면 이게 먹어집니까? 잘 안 되지. 근데 먹어보려고 애쓰는 건데 한마디로 먹으려면 사이. 안 그러면 죽게.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못 사고 내려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을 못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약을 사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관광지에 갔는데 가이드가 뻥처럼 뭔가 설명을 했어요. 놀랍게 노니 안 노니 그 노니를 먹으라 그래. 놀랍게 그 노니를 속는 셈 치고 아니 속았다고 쳐. 샀어 안 살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약장사에 홀려서 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을 사와서 먹었더니 내 몸에 치료가 일어나 좋아졌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신의 벽이 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가이드를 만나게 하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 약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건강식품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요 사기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버립니다.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다 나름대로 검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연결이 됐어. 연결이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졌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의사도 은혜예요. 어떤 분은 목사에게 치료받는 건 은혜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걸 은혜라고 안 믿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학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과학은 마귀의 학문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모든 학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지가 빼앗아 가서 지 것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귀가 그걸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을요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요 훨씬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할 때요 우주 만물에 관해서 우주 전체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버려. 해양 수산학자들이 와가지고 바다 밑에 세계를 얘기해 주니까 실감 나버려. 식물학 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지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체의 신비를 또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 과학이 어떻게 마귀의 학문입니까?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만들어내는 그놈이 문제인 거지. 과학도 하나님의 은혜, 농업도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줄로 압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산을 보아도 그냥 산이에요. 꽃을 보아도 그냥 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때요? 꽃을 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산을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치료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옛날에는 그냥 산은 산이었다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 이 물이 생명수야. 물이 어떻게 누군가가 그 물이 그 땅에 있는 줄 알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물을 뽑아내서 생수에 담아서 어떻게 들레미 유통에 갖다 전화만 하면 그 물을 내가 마실 수가,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말 했더니 또 누군가는 미네랄 정수기를 설명을 많이 하던데, 아니 생수가 없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정수기는 참 귀하겠지만 아니 생수가 있는데 굳이 왜 수돗물을 드시려고 그러세요? 수돗물은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물이에요. 정수장에서 온갖 약품을 다 처리한 물이에요. 그리고 현대 이 삼투압 정수기의 기능은 뭐냐? 싹 걸러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는 깨끗한 물이나 가장 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미네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이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그 유리병에다가 물을 먹잖아요. 유럽 가서 슈퍼마켓에서 물 사면요 대부분 미네랄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있잖아요. 하여튼 다 살륨 하여튼 다 우리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을 움직여 주는데 좋은 물을 마셔요 유럽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물을 만나게 했다는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왜 그렇게 불신의 벽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미치광이가 케이지 속에 들어있는 닭이 그냥 그 주인의 그 욕심에 의해서 낳은 닭이 낳은 그 계란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서 닭이 뛰어놀면서 낳은 그 계란을 어떤 목사님이 목사의 이름을 걸고 생산해서 갖다 줬다는데 딱 먹어보더니 유기농이 아니구만. 이런 계란이 아니요. 본 불신의 벽이 그렇게 큰지.
저는 너무 단점이라면 단점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버립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보험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신의 벽이 큰지. 아니 여러분, 보험에 또 그 어떤 너무 미쳐버리면 아주 그냥 사람이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보험을 넣었어, 장난삼아. 근데 탑먹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도 보험 넘은 새끼들, 돈 넘은 새끼들, 기 넘은 새끼들. 왜? 옛날에는요, 안 된다는 건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고 된다는 것만 얘기해. 근데 보험 탑먹으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 옛날, 요즘 설계사님들 말고 옛날 설계사님들 자기도 모르고 판 거지, 보험을. 나이 제한도 있고 뭣도 있고 했는데 다 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감나무에 떨어진 건 안 돼. 근데 감나무에 떨어지면 고치려고 보험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형편되면 보험도 넣으세요. 병원 갔더니 보험이 실비보험 나오고 뭐 치매보험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라고 믿으면 감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역사를 깨닫지 못했는데, 꽃을 분석하다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역사에 대해서 미쳐버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노래라고 다 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음란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물과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과 같은 노래도 있어요. 저는 민중가요 중에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나는 거기 그 노래 중에 진짜 좋은 대목이,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참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누군가 만들어 놓은 노래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삶이 거지 같잖아요. 확 죽어보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노라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누군가는 또 이 노래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김일성이를 찾아가는 노래다, 니 똥이다, 이런 노래. 똥침을 세게 해버려야 돼. 아니 북한 애들이 부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혁명의 날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산호라면을 부르면 그날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오천송도의 영광을 볼 그날,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될 그날, 우리 가문이 창대하게 될 그날, 평양에 다시 신학교가 세워질 그날. 옛날에는 산이 그냥 산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어떤 분이 이래, 자연 보고 와 이랬더니 늙었구만 늙었어. 옛날에는 자연이 그냥 자연이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산을 통해서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은 이래, 휴가 한 번도 안 가고 강대상에서만 기도했대. 하나님한테 가면 뒤지게 맞을 겁니다. 아야,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강대상 밑에서만 있다 왔어요. 이리 와봐라. 너는 좀 나한테 맞아야 쓰겄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 그럴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야가라 폭포도 만들어 놓고
아야 한국 단풍만 보고 왔어. 이리 와봐라. 좀 맞이할 수 같다. 그 미국 동부에서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 고속도로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 단풍. 아심 모르심? 어떤 분은 이제 그 폭포가 그 폭포지 뭐지 그것이 뭐 이런 분일수록 나이아가라를 갔다 오셔야 돼. 딱 거기 내리면 샤 뭐 소리가 들려. 샤 뭔 소리? 그리고 뭔가 이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촉촉하게 떨어져. 뭐하냐 봤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진 소리가 샤. 그냥 이걸로 안 된다니까. 좋다 이 말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장로님 5분 중에 2분이 갔다 왔었잖아. 그럼 당의할 때 장로님 이번 좋읍니까? 좋체라는 그 말 속에 그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찍을 때 한 맺힌 게 뭐예요? 이 본 것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면 그 느낌이 거기 안 담아지잖아. 모르심? 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성령 역사 체험한 것만 신비라고 생각하고 그 산속에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우리 동남아만 가도 스노우콜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 위에서 그냥 바다인데 스노우콜링 이렇게 안경 끼고 들어가 막 물속에서 그럼 옆에 보고 전혀 모르시네. 목욕탕만 가보셔가지고 스노클링 이거 딱 끼고 뭐 바다에 그렇게 깊은 바다도 아니야. 잠깐 막 물고기가 막 하면 또 가고 막. 이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호흡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
사노라면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 가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희망을, 소망을 갈망하면서 써낸 글입니다. 우리는 그 노랫말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칼빈은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의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들 많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가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과학도 하나님 것, 예술도 하나님 것. 이 예술을 마귀가 지가 쓰니까 마귀를 노래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교회도요, 바이올린 이스트리 많은데 참 보니까 우리 교회 임혜소리, 또 우리 김은주 선생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참 노래를 할 때 트롯이 줄 수 없는 또 그 영감과 감미로움이 그 음악회 갔을 때 주는 그 느낌. 어떤 분은 찬송가가 아닌 건 다 사탄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영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뒤부터 다시 이 세상 만물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다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단과 사입이 특징이 있는데 세상을 지나치게 악마화합니다. 어린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조차도 우상숭배라 그래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린이가 인형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면서 그건 귀신이라면서 쫓아내라고. 그래서 그 인형들을 집안에 싹 쫓아내버리는 이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걔를 무서워하니까. 그런데 이 개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처럼. 물론 저는 참 이해는 안 가. 어떻게 고양이를 품고 잠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고양이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고양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악어를 품고 잠자는 사람, 악어를 품고. 악어가 하품해가지고 물어보면 어쩌려고? 저는요 지금도 꽃보다 사람이 좋거든요. 저는 제 아내랑 제 아들들이랑 집에 노는 게 좋지, 꽃을 키우면서 꽃이랑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집안에 예쁜 화분이 있는 거, 예쁜 인형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하느냐? 자신을 온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약보다 안수만 믿게 합니다. 의사보다 교주만 믿게 합니다. 상식보다 직통 계시만 믿게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학문을 다 악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학을 무시하고요, 죽었는데 아랫목에 눕혀놓고 부활한다고 나중에 썩어버려 시신이. 의학적인 판견, 의학적인 소견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문화를 무시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에 대한 선언입니다. 해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곡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음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저 자존심이 상하냐? 절이 있는 산에 올라갈 때 대문 만들어 놓고 중이 목사인 나보고 돈 내고 가라 그래. 우리 아버지 땅에다가 어떤 놈이 울타리 쳐놓고 나보고 돈 내고 가라는 꼴이잖아요. 중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이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나보고 돈 내라고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물론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왜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게 돼요. 예수 믿고 나면요, 부인 둘, 셋 데리고 살았던 인간도 원래 에덴의 모습으로 부인 하나, 남편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래야 오래 살아. 부인 둘, 셋 데리고 자면 제가 봐도요, 제명에 못 살겠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시니까 지금도 부인이 샤워하고 나오시면 온몸이 찌릿찌릿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말하면 뭔 말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몸이 찌릿찌릿하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 단명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한 것들을 먹고 막 계속해서 막 성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몸이 무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을 둘, 셋 데리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지 제명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전혀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우리는 신혼처럼 삽니다, 막 이런 표정해가지고 제가 문제 같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칼을 잡으면 수술용 칼이 됩니다. 선교지 같은 곳에서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과일칼 같은 것 가지고라도 뭔가 의료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건 강도 손에 잡히면 사람을 해야지만은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악마의 금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내 똥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돈은 선교의 통로가 되잖아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굴복당해버린 인간이 문제인 거죠.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을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 인간이 문제인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 과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참 멋진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합니다. 소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돼지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닭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다 선합니다. 닭고기 먹을 때 성질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피가 되고 영양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닭을 먹을 때마다 이놈의 달고 새끼, 이놈의 닭 먹으면 안 되는데 닭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라. 우리 교회도요, 절대 그냥 친환경 농산물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농사를 지어가지고 청사교회라면
농사를 따로 지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유기농으로 만든 열무김치, 유기농으로 만든 솔김치, 유기농으로 만든 뭐 하여튼 또 그 뭐라 그러면 엉겅퀴첩 같은 거 막 농사 지은 걸 오는데 그 일반 농산물 값으로 막 목사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그냥 이거 먹고 살리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농약 이빠이 데스 친 거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화낼 겁니다. 오래도록 쓰임받고 오라니까 너는 못한데 나한테 빨리 왔냐.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장례식장이 계속 우리 교회 보고 밥을 대접하겠다고,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교인들 데리고 오래.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밥 먹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장례식 우리한테 밥을 대접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서 이건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례식장 그 회장님의 평생 기도는 뭐겠어요? 사람이 많이 죽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한테 밥을 대접하고 밥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영점 안 좋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님께서 좋게 생각해라. 가서 밥만 먹고 안 죽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밥을 얻어먹고 죽지는 말자. 걸어서 100살까지 살자.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100살도 짧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됐어. 못 걸을 때 100살은 너무 긴 세월이지만 걸을 수만 있다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주의 음성으로 받아. 그래서 요즘에 안수기도 할 때마다 걸어서 100살, 걸어서 100살, 걸어서 100살. 요즘에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 거고, 안 한 분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실랍니까? 누워서 100살? 난 이거 너무 고통이지 않겠나. 걸어서 100살, 걸어서 100살. 우리 교인들만 해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마룻바닥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 이 시대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애들한테 마룻바닥 영성을 가르칠 수가 없어. 지금 찬송 부를 때도요 어깨 쪽지가 돌아가는 분들 많지 않아. 손끝에서 물 털듯이 서울 막내 며느리 설거지하고 물 털듯이 큰 며느리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얼마 여러분이 귀한데 왜 벌써 가실라 그래.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서 마취할 일만 있으면 기도한다 그래. 눈 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스리면 안 돼. 하나님 뜻은 뭐냐? 빨리 마취하다가 나한테 와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쓰임받다가 오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라. 동남아를 안 갔을 것인데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그 말 듣고 감동이 안 된다 그래. 가이드 말 듣고 뻥치네, 사기치네. 그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스폰지를 막 녹여버려 막. 약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걸 캡슐을 잘라가지고 소추노프를 딱 하면 수제풀이 녹아본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 기름기를 녹여버립니다. 나는 다 믿어져 그 말이. 어떤 분은 뻥치네, 사기치네, 가서 해봐라, 안 된다 이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아내랑 둘이 먹습니다. 어때? 저는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오, 몸이 막 좋아. 오, 막 요즘에 지금 유기농 야채 2번인가 먹었어요. 근데 몸이 막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약 먹어도 문제 없으면 드시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초제 드세요. 계속 막.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잘못된 금욕주의.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이 너무 쌀을 미워하시던데, 탄수화물을 저주하시던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식품 중에서 진짜로 영양분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식품이 쌀 아닙니까? 입맛을 잃으면 죽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면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접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안 먹고 다른 것만 몽땅 먹던데
아니 소가 풀 먹고 살찌나 그 사자가 고기 먹고 살찌나 그 살이 그 살 아니요? 풀 먹고 찐 살은 다른 살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막 먹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자. 물론 이 세상이 지금 사탄 마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를 왜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어떤 걸 보다가 마귀가 생각나 버리면 그 우리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일반 은총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바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은혜 받으시면 이렇게 누군가가 농사지어서 야채를 가져다 주면 야채 먹다가 울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가 터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은 세상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균형 잡힌 특별 은총의 그 기초 위에 일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적의 수많은 돈으로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러나 주 여기 계시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서 쇼를 하나로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들 우리 하늘새 우리가 아들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형제들 하나 안에서 얼마나 좋고도 즐거워 달콤한 기름 눈이 스쳐 우리의 내미는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예,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기억나는 곳 죄와 사라진 의심들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삶